이번 주에 레위기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제사로 시작되어서 이제 레위기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 규례들로 율법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전체적인 말씀이 우리가 어려워하지만 또 그때 당시의 제도로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좀 낯설어 하지만은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막이 지어졌다면 그 선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함을 표현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1장부터 시작되는 제사인 거죠. 그래서 제사의 종류에는 레위기 서막부에 나오는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되는데, 화제는 이 제물을 완전히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다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의미로 번제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가루로 조금 더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해서 향기로운 제사를 돕는 것이 소제. 그래서 가루로, 고운 가루로 따로 부침을 하거나 혹은 그 위에 뿌리거나 하는 이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죄의 그 문제가 번제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하는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죄사함에 대한 또 속죄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비슷한 제사인데요. 속건제라고, 물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나 이웃에 대하여 물건에 대한 죄를 졌을 때 책임하고 배상하게, 배상을 요구하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도 매번 레위기 말씀을 풀 때마다 낯섭니다. 그런 제사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제사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죄 사함에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제물을 때로는 제사장에게 들어서 올리는 이 제사를 거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혹은 흔드는 이런 예시 있으면 이것을 요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개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번제가 사실 레위기 때부터 나왔다고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렸던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날려주시고 그 준비된 이 어린 양으로 드렸던 제사가 이 번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솔로몬이 우리가 그 유명한 일천 번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하여 드렸던 그 당시의 제사도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내용들을 이제 AG에서 의미를 조금 더 정돈하는 의미겠습니다. 그리고 1장에 보시면 이 번제가 특별히 어떠한 제물을 예배해야 되냐면 1장 17절입니다. 이것은 화제다. 불로 제물을 불태웠을 때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 제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때 정결한 제물, 그러니까 모든 이 오물들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되냐면 이 제물이 온전하게 헌신되었다,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배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항상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 항상 드려지는 상번제로 드립니다. 상번제는 뭐냐면 항상 드려지는 매일의 계백 같은 겁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 이 번제물이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제사를 예배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저녁에 또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하루를 마감할 때 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사장의 역할로만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1장 4절에 보면 예를 들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막을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 선막의 동쪽문으로 이제 제물을 끌고 그 당사자가 예배자가 그러니까는 회중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어떤 것을 합니까? 그 예배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사장이나 목사나 어떤 다른 이들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 자기가 안수합니다. 왜 안수할까요? 이 제물은 죽으러 온 거잖아요. 죽이러 온 겁니다. 번제물이 되어 온 겁니다.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내 대신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네가 제물로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의 대신 죽을 제물에 대한 의회를 구하는 예시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속죄가 되는 겁니다.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자가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선막들에서 뭐 하냐면 안수하고 그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수마시 제물을 잡고 그리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당시에 성막에서 예배드리러 이 아침에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제물 가지고 와서 제가 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가루를 떠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 일을 보내면 8절 9절입니다. 각 뜬 각과 모이와 기름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을 씻고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때 이는 화제라 이와 기하기로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번제의 예배의 주체는 사실은 예배자 당사자들일 겁니다. 자신들이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제사장은 그것을 씻고 정결하게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던 것이죠. 다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근데 목적이 왜 불필요하셔야 됩니까? 이 번제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아까 4절에 읽어줬던 것처럼 4절 후반에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셔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고 싶기 때문에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죄사함의 문제가 왜 그만큼 중요하냐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죄사함이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만큼 사늘픈 모습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 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가? 그게 뭘까요? 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보시면 분명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때 출애굽기 29장 38절에도 너희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인데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40절에 고운 밀가루 소셋갓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42절입니다.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다 라고 하면서 왜 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 흔한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것을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번제가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를 구체적으로 제접하신 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막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렇게 구구절절 표현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쉬운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못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하고 싶으신 멸망화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지라. 45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과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46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쉬워서 우리한테 예배 좀 드려라, 번제 좀 해라. 내가 너희와 가까우고 싶은데 너희 죄를 소멸하지 않고서는 내가 함께할 수 없기에 너희의 죄사함의 문제를 구하라. 이게 번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레위기 1장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애타는지 뭐냐면 1장 3절에 보면은 소의 번제물이 있잖아요. 근데 1장 10절에 보면 그 제물이 좀 낮춰집니다. 양이나 염소예요. 근데 양이나 염소도 드릴 게 없으면 14절에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비둘기는 괜찮대요. 그 말은 뭐냐면 제물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죄사함의 문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소가 아니어도 된다. 양이 아니어도 된다. 비둘기가 아니어도 된다. 정 안 되면 가루라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죄사함입니다. 속죄의 의지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헷갈려 합니다. 뭐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려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뭐 잘 드려주면 하나님께서 좀 안아주시든가, 우리가 예쁘게 차려입고 대단한 어떤 성대한 잔치를 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하는데 착각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성대하게 발을 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만나주심의 여정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사용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그만큼 열렬히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에 대한 감격과 반응으로 우리가 흥겨워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열렬한 공으로 정성을 올려 드려야 천지신명께서 반응해 주신 것처럼 예배 드린 것은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공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드리는 예배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너무 황송하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감격, 즐거움, 기쁨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회복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 공로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보시면, 역대하 2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번제를 나중에 드리느냐 회복하느냐 보십니다. 역대하 29장인데요. 역대하 29장 27절입니다. 역대하 29장 27절에 보시면 695페이지 혹은 583페이지일 텐데요. 역대하 29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번제를 드릴 때 시작할 때 다윗의 악기를 이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고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때 28절에 보면 온 회중이 경배하며 나팔을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렇게 온 회중이 나팔을 불며 그렇게 성대하게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29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이 경배하고 3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게 됩니다. 막 그게 성대하게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던 게 이 번제의 제사 예배였던 것이죠.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배가 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 예배가 아닌 겁니다. 이 번제의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작정 예배를 드리고 뭔가 어떤 하나님께 내가 서운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착각은 우리가 위험한 생각입니다. 심지어 교회 부흥조차도 예배 우리가 잘 드리고 사실은 작정 기도를 드리고 뭔가 작정 지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도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공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그 예배는 연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스바 집회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위하여 번제를 이제 드리기 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했을 때 어떤 소문이 들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소문을 들을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했던 것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를 하았던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사실은 무찌르기 위해서 드렸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하여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어지럽히시고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 자체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성도들의 몸부림과 예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사실상 많습니다. 의견 중에 오늘 내가 이 예배 빠지면 안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는 거죠. 왜 이 번제의 그 하나님의 간절함에 우리가 이해를 된다면 시편 4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 했었던 그 예배자 다윗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번제 예배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번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드리지 마라.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네가 아무리 많은 번제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준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많은 천만의 그 제물로도 사실상 그 무수한 번제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룰 수 없다. 이겁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번제는 무엇인가? 7절에 나오죠, 힌트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기억하여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와의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신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번제가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는 겁니다. 제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물로 퉁치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51편 16절에 보십시오.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오히려 그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실 줄 알았는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틀리잖아요. 레위기가 분명히 그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같은데 나중에 뒤로 가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열렬하게 성대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예배 안 받겠다. 번제 안 받겠다. 이 말은 뭘까요? 사실상 원래 그 예배로는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던 거죠. 그 죄사함의 문제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절하게 매달렸는지를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가 예식화되고 형식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는 도구화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신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온 말씀이 17절입니다.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받으셨던 예배의 제물은 예배자의 상한 심령이었던 겁니다. 제물을 위해 머리에 안수하며 네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거죠. 그런 것 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런 제물 하나님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우리 예배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같은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좋게 모인 회중들이 즐거워하고 뭔가 들뜬 마음에 위로받게 하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그 제물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막에 제물 잡는데 즐거워하면서 잡을 사람이 모두가 있습니까? 제물이 고통스러워하고 각이 떼어 있고 그게 각이 벗겨지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제물이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 성막이 왜 즐겁고 흥겹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제물이 죽는 것을 보고 엄숙하죠. 경건하죠. 그러나 그 제물이 아름답게 향기로운 제물로 불살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그제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받아 죽는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로서 그 제물로서 죽어가고 있는가. 그 때문에 오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뭐 악기를 동원하고 뭐 분위기를 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사실 아닙니다. 제가 이 목소리가 왜 크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먹먹해요 지금. 그래서 잘 안 들려요 저한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그냥
하나님도 아닙니다. 다 주순이나 영상도 좋고 음향도 좋고 마이크도 뭐 좋은 거 쓰면 좋은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겠는 그 아니라는 거죠.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뭔가 초라하고 옛날 막 구식방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배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럼 저 여러분이 오늘 드릴 예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인 것을 아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히브리서를 찾아봐야 말씀이 맞춰집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드릴 예배는 유대인의 율법적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를 위해서는 제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9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속죄함은, 죄사함은 원래는 그 제물의 피로도 안 됐던 것이다. 그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상한 심령으로 너희가 나올 때마다 죄사함을 베풀었던 것이다. 근데 그 제물과 제사로도 이제는 안 된다. 이제 습관화되고 관성이 되다 보니까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퉁 쉽시다. 나는 예배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던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9장 22절. 왜냐하면 이 모든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죄는 죽어야 돼요. 죄인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죄사함의 문제를 피 흘림으로 제물의 피로 대신해야 하던 것인데 안 됐던 겁니다. 사실 그렇게 솔로몬 1천 번제를 드렸어도 그 번제 1천 제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삶이었죠. 그럼 우리에게 그런 제사의 경우에 무수한 피를 우리에게 부으셨던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장 4절에 보면 10장 4절 히브리서 황소와 영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해요. 제물의 피로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 의롭게 여겨주시면 은혜만이었다. 그래서 10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다시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 대신 이를 위해서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흠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9장에 방금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피 흘림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로마서 12장 이전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면 그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죽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우리 또 추가해야 됩니다. 계속 피 흘리게 되는 거. 그러나 단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한 번 14절이에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하시고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배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9절에 보면 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질 건 뭐예요? 그러므로죠.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제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죄 때문에. 제사장 아니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거룩함, 이제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어디까지 가요?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휘장으로 박혀져 있는 이 반변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핏불임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겼잖아요. 그 휘장이 찢겼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새로 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피를 담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다.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라.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조금 승격했습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죄사업의 예배도 예배지만 회개도 예배지만 사실은 13장에 보시면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에 저와 여러분이 맨날 속죄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 치면서 괴로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므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어떤 예배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16절에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수어들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로 살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산생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날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재료와 향료가 뭐냐면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처절함,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신음함,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의 피를 힘입어서 죄와 날마다 싸워 이기는 것. 그 처절한 몸부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내가 죽어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웃 사랑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내 몸이 죽어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오라고 했던 말씀은 우리 보고 날마다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런 죄인이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해도 죽었다고 해서 다시 꿈틀거리는 그 죄의 옛 상황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올 때 언제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사실로 살게 하신 것이 복음인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받은 자 예수 안에서 향기로운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예수님 십자가의 제사를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제사를 본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